레위기 14장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본경과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정결 예식의 날에 행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의 법이다. 자, 그는 그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이거 뭐야? 그냥 제가 개정개혁으로 읽어드릴까요? 조금 다르니까 헷갈리시죠? 네, 개정. 네,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네. 이거는 설명할 때 보시면 되고 어차피 다 비슷해요.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럼 3절부터 읽을게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진영에 그러니까 캠프 밖이에요.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지금 여기서 나병이라고 지금 아예 그냥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 헬라어로 이미 나병으로 그냥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자체로 하면은 악성 피부병까지예요. 그리고 피부병 안에는 한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뭐 검은색 반점이 있는가, 하얀색 반점이 있는가, 누런색 반점이 있는가. 그래서 누런색은 옴이고 하얀색은 이제 악성 피부병으로 해서 그 단계가 좀 더 나눠져 있어요. 4절 보면은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쭉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하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지금 1절에 써 있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랍비들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에 행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의 법이다 라는 거가 직역 해석이에요. 자, 진 밖으로 나가서 진찰하고 환부가 나았으면, 그러니까는 이 피부병이 있는 데가 나았으면 하는 거예요. 나았으면. 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았으면은 요것이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려고 하는 정결 의식인 거예요. 진 안으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나았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라고요. 자, 제사장은 이것을 위해서 새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면은 시더우드,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 실하고 우슬초, 전부 다 이거는 그 십자가와 보혈을 찍어 바르는 이 도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질그릇은 뭘 뜻해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물? 흐르는 물. 죽은 물이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하면 또 뭐가 막. 이사야의 우리를 정화물로 씻는. 정화물로 씻는. 바로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죄를 씻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베프티즘. 즉, 침례를 뜻하는 걸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정결 예식은 다 침례와 연결이 돼 있어요. 들어갔다 나오면은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모티프를 거기에 속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너네들이 마법사들이 막 행하는 것처럼 뭐 비듬 집어넣고 코딱지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해가지고 요리조리 해가지고 뿅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하나가. 빨간색 실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우슬초는 그 피를 찍어 바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찍어 바르는 모든 걸 상징하고 그 나무가 거기에 들어있고 그 질그릇 안에서 즉
들그릇 안이란 뭐예요? 육 안에서요. 육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요 모습들을 지금 계속 연상시켜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레위기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게 보시면 안 돼요. 레위기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 설명을 쫙 해놓은 거로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결함을 받는 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서 정하다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7번 뿌린다. 7번은 주님의 법궤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렸어요. 근데 지금 물로도 7번 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7번은 완전을 뜻하죠.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가 예수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정결함을 7번, 즉 완전하게 완벽하게 받아야 다시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악성병이 무엇 때문에, 악성 피부병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이거는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은 7째 날에 여기 다 읽고, 자, 그러고 나서 정결함을 받았다 하고 새 하나는 들로 놓아요. 이건 자유를 상징하죠. 그 아사셀의 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는 노임을 당하는 거, 그거하고 같은 모티프가 있어요. 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다 씻어요. 그 다음에 정하게 되리니, 근데 그리고 나서도 1회 동안에 7일 동안에 그래도 8일째 두르는 거예요. 그때 장막 밖에서 더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와서는 뭘 하냐면 7째 날에 모든 털을 밀어요. 전부 다 모든 털을 밀어요. 그 다음에 정해지리라, 깨끗해지리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째 날에 흠이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뒤에 나오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속죄소 위에 곧 록을 취할 것이요. 여기가 이제 나왔죠. 얘네들은 뭘 위해서 있는 거냐면은 속죄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burnt offering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속죄제, 즉 죄사함을 위한 제물인 거예요. 이거는 죄사함을 위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피부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밖에 있다가 정결함을 얻고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속죄제를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성결함을 받은 자고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수장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그러면은 이 모든 의식을 행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한테 이 요제들은 다 제사장의 몫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 이 속건제물도 속죄제하고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속건제물의 피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볼이에요. 오른쪽 엄지손가락하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엄지손은 행하는 것, 손으로 행하니까 발은 그 사람이 가는 곳, 즉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로 부족해요. 뭘 하시냐면은 기름을 취해서 왼 손바닥에다 싹 따라요. 기름을 이렇게 쭉 왼쪽 손바닥에다 따르는 거예요.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다 싹 따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 손으로 찍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귀에다가 손가락에다가 발가락에다가 또 발라요. 그 다음에 속건제물을 피 위에 발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바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즉 뭐예요? 돈이 없다면 이거를 양에서 집비둘기나 새끼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거를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조금 싸게.
이걸 가서 똑같은 거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집에 생기는 곰팡이가 나와요. 이거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잊지 마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34절이에요. 14장 34절.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 스킵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누가 하게 해요? 누가 하게 해요? 내가라고 써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누가 이거를 발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무슨 색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싹 비우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것이 퍼지나 안 퍼지나 봤다가 퍼지면은 이것이 아직도 곰팡이가 살아있으니까는 얘를 싹 긁어내보고 어떻게 다 해보고 나서 이거를 부실 건가 안 부실 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직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주로 주는 가나안 땅, 크나안 땅에 너희가 갈 때는 나는 너희 소유주인 집에 너희가 살 집이죠. 거기에 곰팡이 자국을 줄 것이다. 자, 집은 뭘 뜻하고 집? 기업이요. 기업 좋아요. 또 우리가 있는 처소지. 우리가 있는 처소, 즉 교회. 작은 단위로 하면 가정.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믿는 사람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무리들이 전부 다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처소, 집, 이곳에, 즉,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살 집이야 라고 주는 곳. 그곳에 뭘 주신대요? 곰팡이를 준대요. 왜 주겠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있는 걸 발견해. 있는 거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주신다고 써있어요. 그쵸? 주신다고 써있죠? 여기서는 색점을 바라거든. 네, 발생하게 하거든.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 주가 내린 내리니 그렇게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왜 그럴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교회 딱 다니면 그냥 평안하게 모든 게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희가 집에 들어왔다고 모든 게 자동적으로 깨끗해질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이 악한 것, 죄된 것, 이 곰팡이, 점들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왜? 뭘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예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게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결하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거를 다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읽으시면은 이렇게 정하다. 여기는 이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아까 그 악성 피부병, 즉 그 나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집을 정하기 위해서는 새 2마리, 아까와 똑같이 백향목하고 진홍색 실하고 우슬초를 취해가지고 새 한 마리를 토기 안에 생수에서 잡고 이 모든 것들 다 똑같이 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53절 똑같고 54절에 이게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이 모든 것은 악성 피부병, 즉 나병, 이거 자국하고 오에 관한 법이니 옷과 집의 곰팡이와 부스럼과 얼룩과 흰 반점에 관한 법이며 부정한 때와 정결한 때를 가르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의 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신기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때라는 게 나왔어요. 때.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얘기를 할 때 이건 무슨 때라. 이거 부정하고 때가 왜 나올까? 왜냐면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은 그냥 병 걸린 것 자체가, 이건 피부병 걸린 것 자체가 부정한 건데 여기서는 신기하게 그거가 어떤 때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래요. 어떤 때다.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다는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언제든지 우리 집에 곰팡이가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악성 피부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때는 내가 곰팡이, 즉 악성 피부병, 문둥병, 나병에 걸린 상태구나. 바로 지금 이때가 그때구나. 또 우리 집에 곰팡이가 발견이 되면은 우리 집이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구나. 지금 그때구나. 그래서 그때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를 알고 그때를 알면 뭐 해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 방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죽으라고 줬을까요? 아니면 정결해지려고 줬을까요? 살리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율법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겁을 먹어요. 도대체 이것이 뭔 말이야? 뭐 새를 잡아서 죽이고 이게 뭐 빨간 실로 어떻게 동여매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겁을 먹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의도를 알아야지. 처음에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악한 영의 의도죠. 우리를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건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런 것들, 옷과 집과 곰팡이, 악성 피부병과 옴, 부스럼과 얼룩과 흰 반점,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부정한 때 그 시간에 있는가, 정한 시간에 있는가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돼요. 우리가 병에 걸렸는가를.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나병에 걸렸는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에 걸렸다는 거는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정을 뜻하는 것도 많고, 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퍼지는가 안 퍼지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 교회에 만약에 뭐 교회 성도가 한 20명 있다. 근데 죄가 하나가 왔어. 죄를 가진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뭔가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뭘 하라고 하냐면은 퍼지는가 안 퍼지는가를 봐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를 퍼뜨리냐 아니면은 잠자코 있냐, 그러면 동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뭘 원해서 하는 거냐면은 막 분리시키고 비방하고 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있는 사람은 뭘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회개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해라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우리의 나병도 이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이 계속 퍼지는가? 피부보다 움푹 들어가 있는가? 즉 뭐예요? 손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손상이 되는가? 네 자체가 손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보래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더러운 그 피들, 고름들 이것들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뭘 뜻하냐면은 나를 해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죄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난다. 죄악된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 그래, 어차피 한번 사는 세상 신나게 살다가 놀다가 죽어보자 하고 그냥 죽으라고 노는 새끼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죄를 졌다니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놈은 나쁜 놈이고 뒤에 얘기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달라요. 주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우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은 그냥 피부병으로 끝이야 너는. 그 다음에 정글 예식을 하고 정화도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이게 계속 퍼진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나쁜 짓을 했어. 악한 마음이 들어왔어. 근데 이게 안 퍼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미친 짓을 했다니.
나는 진짜 하면서 막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울다가 근데 재밌잖아 한번 또 해볼까 하면서 이게 이만큼 퍼져버려요. 또 이만큼 퍼지고 팔에 퍼지고 다리에 퍼지고 머리에 퍼지고 온 몸이 지금 다 죄로 뒤덮여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얗게 돼버린대잖아요. 하얗게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을 차별해 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정결하게 될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전통적으로 전통적이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나병, 문둥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몇 명이나 나병에 걸리는 환자가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구약에. 나만 장군 나와. 나만 장군? 네, 또 누구 나오죠? 나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 모세. 모세. 모세는 그거는 뭐 병 걸린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누가 또 병에 걸렸다가 나서요? 나은 사람은 잘 모르겠네. 미리암. 미리암도 나왔잖아. 미리암하고 나아만 딱 둘이에요. 둘밖에. 나머지는 걸려서 죽었어요, 다. 게하시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게하시. 걸렸. 게하시 걸렸어요. 그다음에 누구지? 요시야? 왕. 그 왕. 자기 맘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린다고 혼자서 막 그러다가 바로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나쁜 왕이 아니었는데 죽었네. 나쁜 왕이죠. 문둥병에 걸려서 나쁜 왕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안다고 그 제사장의 위치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도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사울도 불순종한 거가. 그래가지고 버림받은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정도면 참 괜찮은데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치명적인 뭐가 있어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교만. 다윗은 전혀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돼요. 사람들 볼 때는 나이스 젠틀하거든요. 사람들 볼 때는 멋있고 사울 봐요. 막 키도 커가지고 머리가 하나 더 있었고 진짜 이렇게 겉모습으로 볼 때는 진짜 왕감이에요. 왕감. 저렇게 잘생겼을까 하는데 하는 것도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만 대적하는 게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바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한테 얘기했던 이 미리암 사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목사님한테 도전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목사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친 거죠. 가르친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목사님들이 하나님 대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대적한 거지. 목사를 대적한 거.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는 5가지 직분이 있어요.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요, 복음 전도자가 이 5의 직분이 있어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목사도 다 같은 주님의 자녀 중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중직임은 네. 모든 성도한테 있는 거잖아. 모든 성도한테 있는 그래서 거죠. 결국은 같은 거잖아. 같은 레벨이죠. 그래서 같은 예. 거잖아.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목사님이든 뭐든 다 같은 건데. 근데 우리가 목사님을 존중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을 존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싶으니까 그 표현으로 하는 것 뿐이지 저 사람이 하나님 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디서 오냐면 무당, 즉 뭐 기복신앙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신 내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무당도 영험한 무당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 저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주면 난 나을 거야. 저 사람이 뭐 해주면 어떻게 될 거야.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한테 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턴 사람들도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류를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위는 줬죠. 왜? 이게 체계적으로 교회가 잘 굴러가야 되니까는 권위를 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끔 만들었지, 누가 누구를 조종하고 억압하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억압을 받는 느낌이 있고 조종을 받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봐야 돼요. 내가 성숙해서 이거를 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은 미성숙하잖아요. 근데 맨날 폴스 한다고 막 이래요. 이상이가 무슨 폴스야 이씨.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폴스 아니야. 근데 폴스 막 이래요. 엄마만 때려줄 수 있어. 어디 새끼. 꼭 폴스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레벨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떤 느낌을 받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쨌든 우리는 가정이 지금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알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막 엊그저께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 싫어! 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이런 잣대를 대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리암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미리암, 도대체 왜 이분이 그런 일을 당했는가? 자, 미리암은 어디 나오나?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건 이야기라서 굉장히 빨리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쫙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2장 1절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했더니, 구스 여자는 뭘 뜻하죠? 이방인을 뜻해요. 구스는 즉 흑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참 취향이 독특해요. 흑인 여자를 취하였대요. 어쨌든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비방했대요. 저도 방금 비방한 건가요? 어쨌든 취향이 독특하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둘이서 쏙닥거리는 걸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막 마음이 갑자기 험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이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세 사람한테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다 나와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직접 오신 거예요. 이거는 장막 문에 서시고 이거 직접 오셔가지고 장막 문에까지 딱 서셨어요. 이 사람 세 명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을까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모세 빼고 진짜 무서웠어. 야, 셋 다 일로 와. 한 곳에 딱 모아놓고 구름 기둥이 팍 오고 하나님께서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맴매 들고 이제 오는 거지. 너네 둘 일로 와. 나가신 거예요.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 너네들이 만약에 선지자면은 내가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을 통해서도 너희들한테 이걸 보여줄 거야. 근데 내 종 모세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왜냐면은 얘는 선지자가 아니야. 얘는 뭐냐면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로 조금 보여준 게 아니야.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즉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 안에 아유 모세가 그랬어 라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싹 잡아가지고 하나님까지 비방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 장막이 위에서 휙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요? 미리암 퍼뜨린 거 아닐까? 미리암이 이거의 주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그랬을 것 같아. 여자들이 여자들은 말을 잘하시죠. 퍼뜨렸을 것 같아. 퍼트림.
이런 설교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뭐 뒷말하시는 집사님들 많잖아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더라. 이때 나병에 걸려서 다행인 거예요. 안 걸렸으면은 내가 나병에 걸리는 걸 몰라요. 왜냐면 내 말이 퍼지면 퍼질수록, 교회 안에 퍼지면 퍼질수록 집안에 곰팡이가 쓰러지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막 두 조각이 나고 들었다 놨다 하고 사람들이 나가네 마네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다 악성 피부병과 같은 일들이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이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가장 무서운 건 뭐였냐면은 그냥 이상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살이 떨어져가지고 표현을 어떻게 써요? 죽은 자 같이 있게 하지 없어. 시체 같잖아요. 이렇게 막 다 떨어지고 썩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영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 나 깨줄게. 그런데 너네들 내가 율법상에 뭐라고 했어? 침 뱉어도 침 밖에 일에 있으랬지 똑같아. 너도 일에 밖에 있다가 와. 벌로. 일에 밖에 있다가 와서 털 싹 깎고 머리 싹 깎고 그 다음에 정결례식 다 하고 들어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갇혔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르소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라고 이렇게 끝나요. 자, 첫 번째 미리암의 비방과 미리암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나병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우선 이 얘기를 보면 두 가지로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미리암의 사건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어떤 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시리얼성이 굉장히 심각한 건가,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는가? 나아만 장군한테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구약에 나온 사람은 나아만 장군하고 미리암 딱 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 5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면은 그냥 따라서 들으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무슨 뜻인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더라. 자, 전에 아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 열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같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읒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다니. 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가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셨을까 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께서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도대체 한국말이지만 이게 뭔 말이야. 다 아시겠죠? 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되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청하건대 내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상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 앞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여기 뒤에는 안 읽고 57절만 읽을게요. 26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남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재밌어요? 이야기? 자손까지. 이야기 재밌습니까? 재밌지만은 않죠. 재밌지만은 않아요? 재밌죠. 그래도 이야기니까는 무슨 내용인가 다 들어줘. 이 이야기 유명하죠. 네. 왜 유명할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유명해요. 엘리사의 10번째 기적이에요. 엘리사의 10번째 기적. 기적이 일어났으니까는 신나죠. 자, 그렇다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 나만 대단한 사람으로 나와 있죠. 참.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릴 때는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큰 사람이며, 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사람은 뭐냐면 그의 주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귀족이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에게 승리를 베푸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에게 승리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하나님 복 주신 사람. 와, 맞아요.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에요.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뭐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아람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이죠? 지금으로 좀 얘기하면 아람하면 가죠. 무슨 나라지? 시리아예요. 시리아라는. 그러면은 아람, 시리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하고 싸웠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같이 엄청 싸웠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가 무너지고 나서는 아수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와요. 자,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와서 대적했던 게 바로 시리아. 그리고 얘네들은 다메섹, 뭐 아까 나오죠. 다메섹 있고 또 어디야? 그 부투엘이 누구죠? 부투엘? 기억나세요? 부투엘? 라반? 리브가 라반 부투엘? 즉 거기는 누구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나라죠. 맞아요. 네, 아브라함의 나라예요. 원래 거기가 어디예요? 시리아예요. 네. 자, 거기까지 보면은 지금 이 시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막 림몬이 나와요. 림몬은 지네 나라 말로 바알이에요. 바알.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니무롯 귀신 이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바벨론 종교의 그 우상 바알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공부를 좀 해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미드라시에서도 나오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그의 왕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람에게 승리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전에 있는 전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승리를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 전투에서.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군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나아만이 활을 쏴요. 쫄따구 때. 군인일 때. 그래서 누구를 맞췄어요? 왕을 맞췄어요. 왕을 맞췄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비가. 아합. 맞아요. 아합이에요. 기억나시죠? 우연히 쏜 화살에. 우연히 쏜 화살에 딱 맞잖아요. 그게 그 사람 나아만이에요. 근데 그게 우연이에요? 성경에서는 누가 이렇게 쐈더라, 그런데 아합이 맞췄더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피를 뚜두둑 흘리고 그 병거에서 피가 다 해가지고 그걸 예루살렘에 또 다시 갖고 가가지고 개들이 핥고 창녀들이 거기서 목욕을 했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아만인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가 아람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에이, 나는 한번 활이나 한번 쏘고 가야지 하고 쫙 쐈는데 그게 누가 맞았어요? 아합이 맞은 거예요. 결국 아합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묘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에게 승리를 베푼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군인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그 이세벨, 아합,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원수 같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 악한 왕. 그 사람 활 쏴서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인생에 아합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활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이후로 이 사람은 나아만의 주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시리아 왕 베나다드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이 그냥 뭐 동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가상의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왕과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나아만이 그 활로 쏴서 아합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을 종결해 버렸거든요. 아합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묘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자, 나아만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가 재밌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악성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큰 용사지만 악성 피부병이 있었대요. 아람에서 습격하러 나왔을 때, 즉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걔를 나아만의 아내 앞에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몸종으로 죽었다. 그래서 그 여자애가 얘기를 해요. 쇼문으로 있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병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그의 주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저렇게 여차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자가 꼬맹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 계집종이 얼마나 자기 종한테 잘하고 충성을 했으면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자기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 이 계집종이 참 대단한 계집종이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무두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낫게 해준 사람이 있대요. 지푸라기라도 잡지. 당연히 잡는 거예요. 계집종이 용 빨라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은 영화 안 보셨어요? 그 무슨 영화지?
로렌즈 오일 막 그런 불치병에 대한 영화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자기 아들 병을 고치려고 막 지푸라기로 잡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 나병이 내 피부가 다 나을 수 있는 병이 그거를 낫게 해줄 사람이 있대. 그 바로 가서 자기 왕한테 얘기해요. 자기 왕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 나 가서 기도받으러 가게 오산리 기도원 좀 가야겠어요. 우리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국무부 장관 이름이 누구야? 뭐 엊그저께 바뀌었던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트럼프 아저씨한테 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오산리 기도원에서 기도 좀 받고 가야겠어요. 거기 가면은 내 무슨 병이 암이 나을 수 있대요. 저는 갈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저기 문 대통령한테 편지 써주고 선물도 갖다 줄 테니까는 가가지고 기도 좀 받고 와. 그래서 보낸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자, 그때 당시에 최강의 강대국이에요, 아람은.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 친한 사이인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자, 가거라 하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줘요, 아람 왕이. 그래서 뭘 줘요? 나아만이 가서 자기 손에 은 10기카르와 금 6,000셰켈과 옷 10벌을 취하였다.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딱 갖다 줍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되죠. 자, 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무게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500에서 600만 불 정도 된대요. 5, 600만 달러도 아니고 만 불. 5, 600만 불이 된대요. 몇 억이에요? 그럼 지금 하면은? 50억? 60억? 그쵸, 5, 60억. 하여튼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 양반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생각과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려면은 이 정도는 내가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예언자, 선지자가 병을 고친다고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에게 바칠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도 하지만은, 왜냐면 내 몸값은 이 정도 돼. 스스로 높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가서 선지자 뺨싸게 때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예물을 준비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편지를 갖다 줘요. 자,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갈 때 보시오. 내가 나 종 나아만을 보내니 그는 그의 악성 피부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뭐 했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하고 옷을 확 찢어요. 옷을 찢는 거는 무슨 표현이죠? 가장 그 슬픔의 표현이에요. 오라 망하였다 할 때 하는 그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확 찢어요. 딱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냐? 잘 알아봐라. 그가 나한테 트집을 잡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죠. 듣고 나서 나한테 보내라고 해요. 저한테 보내세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왕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보내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그의 전차와 함께 엘리사 집의 문 앞에 딱 섰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나아만은 뭘 하고 싶어서 간 거죠? 병을 고치려고. 치유를 위해서 갔어요. 치유의 목적을 위해서 갔어요. 나아만은 누구를 섬겼어요?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 나라의 그 신을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왕의 신은 림몬이에요. 즉 바알이에요. 바알 이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우상 숭배자예요. 이교도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옆집 순이 아빠는 교회는 안 나와. 그래도 옆에 교회들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좀 알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큰 병을 받았어. 그랬더니 아유 기도원이라도 가야겠다 하고 왔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딱 갔어요. 자, 갔는데 엘리사가 누굴 보내냐면 그냥 심부름꾼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야르덴 즉 요단강에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결해질 겁니다. 근데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왜 그 화가 났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아픈 데다가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한 피부병 고칠 걸 생각을 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꼭 우리나라도 그죠.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할 때 이렇게 찰랑찰랑 하면서 어디 머리가 아프네 하고 머리 톡 때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할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래요. 선지자가 저 코빼기도 안 비춰요. 그리고 그냥 사람 보내서 가갖고 저기 똥물에 가갖고 좀 저기 앞에 꾸정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만 씻으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 아마나와 파르파르 등 다메섹에 엄청나게 좋은 강이 있다. 여기보다 좋은데 내가 여기서 왜 씻니? 하고 화를 내면서 가요. 갔더니 그의 종들이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시켜도 할 건데 왜 이거 쉬운 걸 안 합니까? 빨리 하세요. 그랬더니 아휴 하고 가서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야르단에서 7번 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돌아와서 정결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재밌죠?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자, 어떤 강에서 씻어요? 요단강. 조금 이제 오세요 느낌이? 요단강? 뭐 다른 데 실로암에 가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래요. 몇 번 씻어요? 7번. 자, 근데 제가 앞에 그 레위기 14장을 왜 했을까요? 왜 설명을 드렸을까요? 굳이 레위기 14장 설명한다면 모든 성도들 다 도망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큰 교회가 있어서 오늘 레위기 14장을 강의하겠습니다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왜 했냐면은 레위기 14장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목숨과 주님의 피와 그 톡이 그릇 안에 흐르는 생수와 거기 안에서 이거를 죽인 다음에 새로 죽인 다음에 그 피로 정결함을 몇 번 받아요? 7번 받아요. 여기서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는 나아만한테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요? 7번 알았죠. 그 흐르는 물에 잠긴다는 걸 뭐 뜻하고 했죠? 제가? 죽음 침례, 베티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한테 침례를 7번 받으라고 한 거예요. 자,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침례 사건은 이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줬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도 요단강을 건너갔어야 돼요. 즉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병이니까. 이건 죄로 인한 병이에요. 다른 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피부병은 죄로 인한 병이에요. 죄로 인한 병. 어떤 죄? 어떤 죄였어요? 권위를 대적하는 거는 즉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인한 죄가 바로 이 문둥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우연히 자기가 쏴가지고 아합을 죽이고 스스로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한테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그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뭘 하라고 그래요? 7번 씻어라. 즉 뭐예요? 완전하게 네가 정결함을 입을지어다. 그것도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우리 요단강 막 요단강 건너 하면서 무슨 지금 막 찬송강 생각하고 막 지금 요단강은 엄청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단강 구글해가지고 한번 딱 보세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아이, 그냥 막 투명한, 막 우리 집 앞에 있는 뭐 그런 풀에 나오는 어떤 그런 좋은 물 같죠? 안 그래.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아만이 장군이잖아, 지금. 왕 바로 아래잖아. 그러니까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 난 씻으라고 그러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싫어, 난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종들이 다 말리죠. 어찌끔 이것도 못합니까? 가서 좀 해보시오. 했더니, 아, 그래, 내가 좀 하고 가야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요단강. 자, 요단강이에요. 야르덴이라고 나와 있죠. 야르덴. 그래서 여기서 야르덴에서 르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르덴. 이걸 라리데시라는 히브리 단어가 원래 어근이에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to descend, 즉 내려가다 라는 걸 뜻해요. 내려가다, 건너가다, 내려가다. 그래서 이거를 통하면 이 원래 원어를 통하면은 두 가지가 볼 수 있어요. 즉 사망에서 삶으로 건너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내려가다예요. 내려가다. 즉 뭐예요? 본질적으로 겸손해지다. 내 마음이 내려가다라는 거죠. 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요단강에서 자기 몸을 담궜다는 건 뭐냐면은 겸손함 속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마음이 7번 주님 앞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겸손함을 다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어의 안에서는 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게 7번에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도 어떤 하나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완전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샤가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거절하고 싶으면 이렇게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더 이상 악한 더러움의 세력은 우리 집에 틈타지 못할지어다 하고 해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청을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제발 당신의 종에게 한 쌍의 노새에 짐이 될 만한 흙을 주게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말 타고 온 게 아니라 노새를 타고 왔다고 돼 있어요. 꼭 마치 그 어린 나귀 타고 온 것처럼 그런 형상을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자기가 내리고 이 노새 한 쌍에다가 흙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종이 더 이상 다른 신에게 올림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하겠습니다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아람 사람은 아람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람 흙 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흙을 갖고 가야 돼. 이 사람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흙을 갖고 가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가 이스라엘 흙을 쫙 깐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번제나 올림제나 이게 태우는 이거는 이때 당시 이 동네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했어요. 이스라엘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흙을 갖고 가서 우리 집에다 이스라엘 흙을 쫙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만을 내가 그 위에서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행동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때도 이렇게 문둥병 낫고 예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 뭐는 흙을 퍼가요. 흙을 노새 2마리 한 쌍에다가 퍼가 먹고 흙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덤프트럭까지는 아니어도 그 흙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또 익스큐즈를 해요. 또 왜냐면 내가 우리 왕이 바알한테 하는데
내가 그 옆에서 부축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건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샤가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시오. 알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부분을 보면 게하시가 아니 선물을 엄청 갖고 왔는데 나아만 장군이야. 그것도 아람 우리 적 가장 큰 강대국. 즉 미국의 이인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한마디로 트럼프 딸내미라고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딸내미가 왔는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빈손으로 왔겠어요? 빈손으로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는 게하시라는 아저씨가 보고 이 사람이 종이에요. 메신저예요. 이 사람이 보고 여태까지 있었는 행동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래요? 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요. 거짓말 해가지고 야 우리 선지자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누구를 좀 도와줘야 하니 뭐 좀 은 조금 하고 옷 좀 조금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가요. 받아갔더니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야 어떤 사람이 너를 맞으려고 그 전차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냐. 즉 내 영이 가서 다 봤어. 이 얘기예요. 자 은을 취하고 옷과 올리브나무와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할 때냐. 저는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을 드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세요. 방금 그랬죠.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죠. 근데 그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요? 게하시가 봤어요. 저는 그래요. 이런 얘기, 자, 이거는 목회자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걸 보고 게하시가 돼요. 게하시가 돼요.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박수치고 끝나야 돼요. 여러분, 당신이 고침을 받았으면은 흙을 퍼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만몬, 림몬, 바알, 여러분들 돈 주고자 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이제부터 섬기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게하시처럼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똑같아요. 지금 게하시를 보면은 하나님의 고치고 게하시가 가서 수금하는 거예요. 깡패도 아니고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을 취하고 옷들과 올리브나무와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 이때 당시에 뭐예요? 재산이에요. 즉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고 이거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저 차 좀 사주세요. 좀 사역하고 싶어요. 비행기 좀 하나 사주세요. 저 어디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뭐 그냥 헛소리 하고 집 좀 사주세요. 하고 해버리고 뭐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이렇게 나와요. 나만의 악성 피부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붙을지어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거는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게하시가 그 앞에 나가니 악성 피부병 걸려 눈처럼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가지고 어떤 사역자나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들이나 이걸 가지고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 하면은 엘리사가 거기다 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 모든 그런 사람한테 대고 한 거예요. 너와 네 자손한테 영원히 뭐가 있을지어다? 문둥병이 있을지어다예요. 문둥병이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큰 교회에 큰 신유 사역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물질적인 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와 그 자손이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한마디로 해서 돈 맛을 보잖아요. 문둥병에 걸려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돌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영원히 이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병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 다음 원인은 뭐였어요? 그 다음은 게하시가 받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광을 얻으리라 해버렸어요. 영광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냐면 이 헛소문, 비방, 뒤에서 욕하는 게 이 전부 다가 뭐에서부터 왔어요? 아까 미리암도 모세 앞에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얘기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낮춰버려요. 그러니까는 교회나 몸이나 어디서 죄를 짓는 사람들, 뒷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험담 자체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니까 험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욕할 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유, 뭐 당신이 뭐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선 교만이 이런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고 교만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퍼져요. 소문이 퍼지듯이 그 험담이 퍼지는 거예요. 그 퍼져가지고 교회를, 가정을, 집안을 아예 그냥 망쳐버리죠. 그래가지고 벽에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곰팡이가 있는가. 그 험담이 계속 퍼지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계속 퍼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긁어내래요. 긁어냈는데도 이게 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부셔버리게 만들어요. 부시고 다 태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가 되면은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다 무너져서 다 태워버리고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엘리사와 나아만 얘기해요. 이 내용을 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특히 이거는 목회자, 즉 그러니까 현대 목회자들에 대한 그 경고이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죄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이 죄는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잘 끊어내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겸손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실수로 쏜 화살이 자기는 안 했는데 실수인지. 자기는 우연히 된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왕이 그냥 맞아서 죽은 건데 그걸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했을 때 이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병에 나섰다 하면은 제가 나는 여기서 대단한 신유사역자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 문둥병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조언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큰 힘을 얻고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계속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시 내가 설명을 잘하는구나. 내가 무슨 은사가 있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딱 해버리면은 어느새 문둥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예언한다고 댕기고 기도해준다고 댕기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을 망쳐놓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막 교회를 약장수 무슨 소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약 한번 먹어봐. 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면 막 다 낫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나가야지 이런 영적인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